우리 모세 소명 기사 가운데 있는 말씀 또 이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민족에 관한 얘기여서 굳이 또 설 명절과 그렇게 빗나가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기에 주저하는 모세를 부르셔서 계속해서 그에게 그 사명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 백성과 그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크신 사랑의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보면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한복판에 오셔서 역사에 개입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모세에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해방과 번영의 약속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첫 절입니다. 한 마음으로 크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먼저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사건이 일어날 그 현장인 애굽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 객으로 있습니다. 변방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 무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또 하나 부탁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장로들을 모으고 또한 그들에게 이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메시지 다른 것 아닙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에게 귀한 권위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보낸 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보내는 이유가 분명한데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았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하는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라고 하는, 한 번도 시야에서 그 백성들을 놓으신 적이 없는, 늘 관심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존재들, 앞으로 그와 더불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귀한 자들입니다. 나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를 지나서 덕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장로가 되어집니다. 이때 특별히 체계적으로 어떤 정치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이 장로라고 하는 자들은 백성의 대표요, 큰 대소사를 같이 의논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원문의 의미로 보건대 이스라엘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오늘 내가 아주 면밀히 보고 살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적인 표현은 watching over you에 내가 정말로 눈도 떼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렇게 보면은 진행형인 거예요. 한번 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셨다고 하면서 I am deeply troubled라고 그래요. 정말 내가 너무나도 깊게 마음 아팠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일이고 뭐 나 내일을 좀 보다가 잠깐 둘러보니까 니들 고생하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내가 더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더 상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저 마음을 저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환난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손톱 밑에 좀 곪고 하는 이런 고난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련인데 나아가서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자들이 당하는 학대와 어려움인 거예요. 뭔가 저항하고 대항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건 뭐 고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오늘 이렇게 당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먼저 모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벽돌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그런 엄한 바로의 명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학살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여오는 그들의 압박은 너무나도 심해서 이제 백성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이 고통은 불가항력적인 고통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레스큐, 니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자들을 건져 주시는 것처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처럼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내쫓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올라가게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리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땅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기 말씀은 17절에 보면은 자 하리라 하셨다 하면이에요. 이같이 네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걱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주장,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한 번도 어떤 신이 싸워서 이기지 못한 애굽의 신들을 이기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장담하시는 저 하나님을 어떻게 가서 지금 이 모세가 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네가 하게 된다면 18절인데 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라고 하니까 그냥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너의 말에 순종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들으리라 샤마입니다. 단순히 어떤 뭐 소리를 지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 모세의 그 말에 따를 준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한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이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 미디안 그 광야 골짜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고센 땅에 주로 머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떨어져 산 지 너무나도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한낱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걱정했습니다. 장로들은 둘째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과연 들을 것인가, 혹여라도 자기를 멸시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애굽의 그 강력한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이 백성이 과연 일개 이 초라한 망명객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이런 염려가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하신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순종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능히 사람의 마음을 바꿔내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냥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일을 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 사울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때 보십시오.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미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땅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져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로 앞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3일쯤 여행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으니 이 예배를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농사절기에 백중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백중이라고 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때 말 그대로 일하던 일꾼들이 나가서 외출을 할 수 있는 때예요. 아주 엄청난 농사 일을 마치고 한 번쯤 쉴 수 있는 그 절기가 백중인데 뒤꿈치가 하얗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에 안 들어간다는 의미죠. 그들에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때 모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 찾고 싶은 고향도 찾고 하는 그런 절기가 백중입니다. 참 우리 조상님들 참 멋있어요.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제국, 저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이 아닌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러 3일 길을 걸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섬기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한 도발이고 도전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어원이 무엇입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불림을 받아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강을 건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홍해 바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엄청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가서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통치 체계, 잘 짜여진 어떤 그 신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세계에서 너희 신을 우리는 부정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신을 비로소 섬기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독립선언문과도 같은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리 순한 바로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허용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바로 나쁜 놈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봐도 조금이라도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요구 들어주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가 거절할 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민족이 지금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왔던 자들이 다시 강을 건너가겠다라고 하는 이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팍한 바로가 이 요구를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데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예요. 하다가 뭔가 뉘앙스가 있죠. 보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강한 손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자, 심지어 뭐뭐 할지라도 뭐뭐 안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허락하겠느냐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알로 시작이 되어지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풀어주는 것이고, 부정어 로가 들어가면 이것은 끝까지 이제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 아칼이라고 하는 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할 때 로가 들어가서 영원히 따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거 거룩한 곳,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티그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거룩하고 나중에 풀리니까 그땐 네가 다녀도 되라고 하는 의미 갖는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이 텐을 쓰고 있어요. 죽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바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애굽의 경제와 사회는 이 노예에 의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예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건축하러 가는데 건축 현장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외국인들이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나라로 들어가기라도 하면 지금 건물도 못 짓게 생겼어요. 우리가 심지어 속초 중앙시장에 가봤더니 매대에 세상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네팔에서 왔다고 그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이 사람들도 사업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좀 알량한 생각인지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 그 사업권을 주지는 않고 그냥 점원으로 와서 일을 하는 거래요. 오징어 순대, 그죠? 튀김 이런 것들을 지금 네팔 사람들이 팔고 있어요. 참 심각합니다. 농촌 말할 것도 없죠. 저희 고향에도 보면 하우스들 많은데 이미 외국 사람들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이런 기분이에요. 오늘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지금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돈도 주지 않고 부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일 3일을
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거예요. 쓰레기 3일만 안 쳐도 난리 안 나겠어요? 이 당시에 추정되는 것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통상 여자와 남자 숫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까지 치면 그래서 200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엄청난 이동,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이것을 지금 모세와 그 장로들이 가서 요청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20절 말씀 보면, 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도 보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뒤뜰 안에서 남들의 어떤 시야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애굽 궁정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지금 베푸시겠다라고 하는데 나의 경이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하시되 이거를 경이로운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이적,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 이적, 저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일쯤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체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허락해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적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상상이나 능력을 초월하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일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잠잠하다고 생각했고 4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소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을 피셔서 경이로운 일을 펼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stretch out my hand, 내 손을 펴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isplay my power, 그래갖고 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집니까? 여기에 보니까 한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신을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애굽의 신을 제거해 버리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이 이적들은 구체적으로 10가지 재앙이에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그 이 파리 메뚜기, 우리는 없어서 못 먹을 이 메뚜기인데 그들에게는 이게 신이에요. 그 신이에요. 개구리도 신이었고, 세상에 자기 밥그릇에 개구리들이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인도 사람들이 소가 엉금엉금 다니는 거 우리 같으면 크라숑 누르고 난리 나잖아요. 그들에게는 신이요. 그러니까 그 신님께서 지나가실 때까지 차들이 다 서 있고, 이런 게 신의 세계인데, 어찌됐든 애굽, 그들은 지금 강대합니다. 그 어떤 신도 들어와서 이긴 적이 없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맞것들을 치시는 놀라운 사건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이적들이었던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로 이런 이적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너희들을 내보내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순순히 그저 순리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내던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저 잘 보세요, 마지못해서 엄격결에 떠나보내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맏것들이 우리 집 부리던 소가 죽으면 그래도 마음이 덜컹할런지 모르나, 여러분 우리 집에 장자가 지금 쓰러져요. 죽어서 거품을 물고 눈을 감아버리는 이 장면을 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떤 것이겠어요? 제정신이겠습니까? 가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엄격결이에요. 오늘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생각했던 부분이 21절, 22절에 그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래서 붙였습니다. 여기 정말로 10,000가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겠는데,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22절도 같은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자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가 뭐냐고요. 이 은혜가 뭘 어떻게 하시길래,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에 저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은 적어도 쫓기는 노예들처럼, 추노라고 그러잖아요. 노예들을 쫓는 자들, 회초리라든지 어떤 갈고리로다가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존귀한 존재요, 손님과 같은 존재로 존중을 받으면서 그 땅을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이 영어 표현 하나 빌릴게요. 저도 이것이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저기 저런 표현이에요. 내가 애국 사람들을 벌을 준 후에 They will be so afraid of you예요. 저기에서 제가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정확하게 보면 호의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 무슨 호의를요? 어떤 호의를 베푼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호의를 어떻게 베풀죠?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의도 터지고 다음 세대가 지금 끊길 판이 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어도 이런 거예요. 애굽 사람들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존재였다고 하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벌어지고 난 후에 특별히 장자들이 죽어 쓰러지는 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커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니, 저들이 지금 예배한다고 하는 저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저 촌에서 왔다 그러니까 도시락도 뺏어 먹고 안경도 벗으라 그러고 신발도 이리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일진 짱을 불러가지고 옥상에서 한 대 팼어요. 그랬더니 일진이 그냥 들어 놓다더라. 이 소문이 나면 여러분도 어떡하겠어요? 그 애가 소년시대인가 요즘 있었죠. 그 충청도 부여를 참 웃으면서 봤어요. 거기 병태 나오잖아요.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병태 있어요. 하여튼 예, 그런 거예요. 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느낌이었어요. 호의, 마음이 열렸다, 신뢰를 하게 됐다, 이런 표현도 물론 가능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있으면.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시잖아요. 이것은요, 지금 단순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분명히 지금 창세기에 약속되어 있는,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금 분명히 지키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귀중품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노예들이 귀중품을 취하고 도둑처럼 몰래 살금살금 야밤 도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로를 걸어서 왕이 허락한 가운데 그 길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세계 역사에 이런 일 없습니다. 오늘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22절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각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의 주인 여자들에게 부탁하라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은폐물, 금폐물 달라고 하면 이것들이 미쳤나 하고 몽둥이로 맞지 않으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 도대체 이게 어떤 장면일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이적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장자들이 죽어가는 심각한 이 일을 겪게 됐을 때 그 부모들 혼비백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재수 없는 것들, 그들 입장에서 이거 계속 이 땅에 놔뒀다가는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지금 문제겠냐고, 이것들만 지금 빨리 내보내게 된다고 하면 살 것 같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장롱에 있는 거 있으면 니들 가져가라고,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상상이에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로 어떻게 보면 자철을 해서 내보내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더라고 하는 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 주술사들과 싸워서 이기셨고요, 애굽의 그 허다한 신들과 싸워서 이기신 장면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국고송에서 비둠, 람셋, 정말로 대가도 없이 강제 노역을 치렀던 자들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데, 저건 비굴하게 적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란 말이에요. 노가다하고 돈 뜯긴, 임금을 뜯겼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그동안 400년 동안 죽어라고 일만 한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저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가서 사용할 만한 재화들을 얻어내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물질마저 저 시간에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봤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 교회들이, 더군다나 목회자들이 또 잘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먹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40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갚으시고 채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400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모두 갚아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모세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피다가 마지막에 느끼게 된 것은, 그저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하시니까 그 백성들 자유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찾고 계셨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